토라 포션 쇳라흐 레카를 공부하다 보면 좀 이상한 장면과 마주하게 된다. 정탐꾼들을 누가 처음 보냈냐에 대해 민수기와 신명기가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에는 정탐꾼을 보낸 주체가 하나님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신명기 1장 2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인가? 민수기의 기록대로 하나님인가? 신명기의 기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사실 민수기의 기록은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라 여행객을 보낸 것이다. 정탐꾼을 보냈다면 정탐하다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였을 법한데 전혀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쓰인 바가 없다. 히브리어에서 정탐하다 또는 염탐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는 라우포르, 레라겔 등인데 이 단어들은 놀랍게도 이번 토라 포션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여행하다라는 의미의 라투르가 12번 이상 등장한다. 다시 말하면 12명의 정탐꾼들은 사실 정탐꾼이 아니라 여행객으로서 가나안 땅에 파견되었던 것이다. 신명기의 기록은 이와는 정반대로 여행객을 보낸 게 아니라 정탐꾼을 보낸 것이다. 신명기의 해당 구절에 쓰인 단어들은 모두 정탐하다는 의미의 라우포르 레라겔이 쓰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2지파의 지도자들은 민수기의 여행객으로 파견된 것인가? 신명기의 정탐꾼으로 파견된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둘 다 맞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먼저 민수기의 해당 기록의 배경을 살펴보자.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 12지파 지도자들을 여행객이 되어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고 보냈는데 이때 이 인물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임무를 수행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두루 살피며 그곳의 장점을 파악하고 돌아왔다. 모세는 원래 호세아를 본명으로 했던 여호수아의 이름을 바꿔주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의미다. 갈렙은 출발하자마자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을 찾아 조상들을 먼저 참배했다. 아마도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기회를 얻었을지 모를 일이다. 두 사람은 돌아와서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가나안 땅이 과연 기름지고 비옥하다며 그곳에서 따온 과일도 내보였다. 하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육체적으로 장대하고 도시들은 강고해서 스스로가 메뚜기로 보일 만큼 그들이 몹시 강하니 점령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2명의 여행객과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임무의 특성상 보고 내용도 판이하게 달랐던 것이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여행객으로 파견한 하나님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을 정탐꾼으로 파견했을까?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두려움이 휩쓸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그들은 이미 자아가 몹시 왜소해진 상태였다. 라쇼나라 곧 험담의 죄악이 진영 가운데 널리 퍼진 결과였다. 민수기 11장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험담하며 서로를 깎아내리기에 바빴다. 12장에서는 그것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부에서도 라쇼나라에 의한 죄악이 만연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구수여자를 빌미로 비방했던 것이다. 위에서 아래까지 라쇼나라의 죄악이 관영하자 그들의 자존감과 자아상은 형편없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심리 상태에서 이제 곧 가나안 진공작전을 펼쳐야 할 때가 다가온 것이다.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무서운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왜소해진 자아상 사이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이런 소문이 파고들자 두려움은 더욱 배가 됐다. 그들은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정탐꾼을 보내고자 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런 민심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보니 가나안 족속들이 그토록 강해 보이는 건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훨씬 더 많이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5절은 가나안 족속들의 두려움이 잘 묘사돼 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 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거기뿐인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에서도 기생 라합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통렬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분명해졌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행객으로 나머지 1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에 따라 정탐꾼으로 파견되었다.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의 비옥함을 보았고 그 족속들을 밥으로 보았다. 반면 나머지 10명은 그 족속들이 너무나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스스로 비하했다. 정탐꾼 부정보고 사건을 기록한 민수기와 신명기의 기록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두 성경을 기록한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 진영을 감싸고 도는 두 갈래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하신 이유도 알 것 같다. 라쇼나라의 범죄로 서로를 헐뜯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으셨으리라. 적전분열. 사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도 전에 졌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한 것도 하나님이 대노하신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이집트에서 구원해줬더니 왜 구원해줬냐며 불평하고 다시 돌아가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처구니가 없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탄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지는 않으셨지만 출애굽 세대로는 가나안 땅 정복이 요원하다는 것을 아시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광야 세대에게 그 임무를 맡기시기로 작정하셨던 것 같다. 세대 교체를 위해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혀로 짓는 험담의 죄인 라쇼나라는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점에서 정말 무서운 범죄다. 라쇼나라는 살인, 우상숭배, 성범죄를 다 합친 것만큼이나 중대한 죄악이라고 탈무드는 말한다. 민수기와 신명기의 기록은 라쇼나라에 의한 이런 분열상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하마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 진멸당할 뻔하지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번 경우처럼 서로 다른 진술을 보여줌으로써 얼핏 모순을 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모순 속에 엄청난 통찰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오해하기 쉽고 성경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성경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에는 오류가 없다. 성경 연구에 더욱 연구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